할렐루야.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그와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과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찬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주님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깨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림절은 절기상으로 보면 언제나 김장철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지난주와 얼마 전 김장하셨다라고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의 글을 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오늘 주보 1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 신앙인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 김치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깊은 맛을 내려면 배추가 몇 번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장하며 배추 여러 죽여봐서 잘 아실 텐데 적어도 4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둘째로 통배추가 칼에 쪼개질 때, 갈라질 때 2번 죽고, 셋째로 소금이 막 절여져서 칠 때, 그때 숨이 또 한 번 죽고, 마지막으로 매운 양념에 버무려졌다가 캄캄한 장독대 땅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로는 김치 냉장고 그 서늘한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죽어져야만, 철저한 죽음과 기다림의 시간을 인고해야만 그제서야 배추는 깊은 맛을 내는 잘 익은 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대림절기는 우리의 영적인 김장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살아있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숙성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겉절이처럼 펄펄 살아서 아직도 딱딱해서 내 뜻대로 하고자 애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우성치던 우리가 말씀의 소금에 절여지고 기도의 장독에 묻혀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시간, 익어가는 그 시간, 준비되어지고 성숙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대림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숙성의 과정을 거쳤던, 그 성숙의 과정을 치열하게 겪었던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는 첫째로 아픈 현실 앞에서 주님께 소리치는,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는 마치 소금이 절여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유다 땅은 정의가 무너졌고 밖으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 대략 주전
605년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비전 111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주전 605년을 배웠습니다. 605년, 유다가 의지했던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해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넘어 남유다로 곧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해 605년입니다. 그 해에 예레미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했고, 그 전하는 하나하나의 문장을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일러준 대로 기록했던 해 605년입니다. 그 605년에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협박받았고 자신의 막힌 미래에 탄식을 했던 그 해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 해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기록된 그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졌고 들려졌으나 그 왕은 칼로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버리고 불에 던졌던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 605년은 외교적으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정치적으로 질서가 무너졌고, 사회적으로 약자 멸시, 불의함이 가득했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곰핍함이 가득했으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진짜 죽어가는 시대 605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그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비명의 소리,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부르짖었다 말하고 외쳤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절규를 내질렀고 비명을, 소리를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이 세상에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라며 철저히 묻는 시간, 그날 밤 야곱이 답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씨름했는 시간, 내 자아가 꺾이고 부서지는 그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다림의 대림절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요한 힐리히 비에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빈민가에서 여러 어려운 아이들을, 특별히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돌보는 귀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 날이 추워질 때 배고프고 힘든 아이들이 매일마다 목사님께 조르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는 거예요? 성탄절은 언제 오냐며 목사님께 그렇게 졸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참 슬픈 얘기인데 말이죠. 진짜 선물 있는 날, 기쁨이 있는 날,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아이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목사님께 소리쳤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낡은 마차의 바퀴 하나를 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바퀴를 눕혀놓고서는 그 위에 초를 꽂았다고 해요. 그러고서 매일마다 밤에 잠자리에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불을 밝히면서 말해줬다고 해요. 하루에 하나 불을 밝히며
얘들아, 빛이 하루에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셔. 소리 지르던 아이들은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빛을 보며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의 불이 켜져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추웠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참 슬플 때 많았지만 주님이 오고 계시구나 초를 보며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강단에 켜둔 대림절 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이 너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주전 605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린 그때야말로 대림절의 초를 밝힐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초를, 불을 어떻게 다시 밝힐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주님께로 찾아가는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슬픈 마음 그대로 소리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 질문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을 해요, 우리가.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을 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보이면 흉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있던,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렸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죠, 바로 그곳에서 마음의 불을 켰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찾고 토찾았을 때 바로 그들의 탄식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고 만나게 했고 역사를 이뤘던 거죠. 시편의 수많은 탄식시가 그렇고요, 구약의 욥이 그러했고 신약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바로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린 그 자리에서 인생이 소금에 절여져 어찌 보면 배추처럼 죽어가는, 뽑히고 갈라지고 절여지고 묻혀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 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소리를 높일 때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초를, 하늘의 빛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침묵의 망루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장 얘기를 해볼까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에 버무려졌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야 합니다. 김치 냉장고 서늘한 곳으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갇혀야만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들어가야만 발효가 일어나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 지른 다음에 성루로 올라갑니다. 고대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들은, 도시들은 성읍마다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게 솟아있는 성루 망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방어와 감시의 초소 기능을 했더랬습니다. 선지자도 바로 초소를 담당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서 성전에서든 어느 방에서든 집에서든 그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그는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는 여러분 외로운 곳이에요. 땅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홀로 서서 지키는 곳입니다. 성루는 내다보는 곳입니다. 땅의 현실 코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오고 있는 것을, 먼 곳을, 미래를 바라보는 곳이 성루입니다. 그리고 성루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다음 당직자를 기다리고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곳 성루입니다. 바로 그곳, 외로운 곳에서, 내다보는 곳에서, 기다리는 곳에서, 성루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소리친 다음에 그 성루에 서서 올라갔던 겁니다. 홀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마치 김장독에 김장이 들어가, 김치가 들어가 뚜껑을 덮고 어둠 속에 갇히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침묵의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숙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끝에 하박국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김치가 익으려면 그 고독한 장독 속에, 침묵 속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장의 뚜껑을 열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에게도 그 정한 때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루에, 망대에 서서 홀로 있어야 하는 그때, 너무 외롭게 있어야 하는 그때,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때, 침묵해야 하는 그때, 묵상하고 잠잠히 머물러야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여러분 잘 기다리시며 그때의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채우고 침묵하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현실에 주님께 비명을 지름과 동시에 성루에 홀로 외로이 주만 바라봤던, 침묵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답을 주실 거예요. 선배들에게는 어떤 답을 주세요? 바로 그해 주전 605년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답을 듣습니다. 하박국이 들었던 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들었고, 그렇게 탄식했던 바룩 서기관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고 약속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리 질렀더니, 침묵으로 기다렸더니 믿음의 선배마다 응답을 얻었고 이 응답의 말씀대로 그들은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캄캄한 장독 속에 나 홀로 갇힌 것 같이 추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서 성루로 망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김장이 잘 익으면 그걸 딱 꺼내 먹을 때 말이죠,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흰밥에다가 김치 한 조각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김치에는 깊고 그윽한 겉절이 때와 다른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앞서 아픈 현실에 소리치던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망대에 올랐고 그 성루 망대에서 침묵하며 기다렸던 그가 그 기도의 장독대 안에 온전히 있었더니, 다르게 말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시간을 인고했더니 그는 숙성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낭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처음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는 왜 안 주시냐라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왜 우리나라를 버리시냐라고 소리를 질러대던 하박국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어느새 그는 찬양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의 삶에는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리를 친 후에도 침묵하고 망대에 올라가 있는데도 남유다에 들려지는 소식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도시와 성읍마다 들려졌던 그 소식은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버리듯 군대의 힘도 말라버리고 있다라는 배드뉴스였습니다. 포도나무와 열매가 다 짓밟히듯 각 도시와 집과 나라마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악재가 들렸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송아지가 없듯이 백성과 여인과 아이들이 죽임당했고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질렀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었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셔서 기다렸건만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노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따지고 기도하던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외로이 침묵하며 기다리던 그 중에 말입니다, 하박국은 알게 됐던 거죠. 나를 아시고 소리치는 걸 다 아시고 기다리는 이 나라를 아시고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진정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다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샘물 솟듯이 일어났더니 그가 노래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에름 목사님과 함께 촛불을 보던 그 아이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여전히 추웠지만, 여전히 나한테 엄마 아빠는 없었지만, 촛불을 하나씩 켜나갈 때마다 진정한 기쁨을, 소망의 빛을 그 마음에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자기도 죽을 수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망대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의 불이 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의 소망의 불을 밝힐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소리치고 비명 지르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또 침묵하고 홀로 외로이 그 시간을 삼키면서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대림절기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아직도 풋내나는 배추 같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깊게 숙성되는 김치 같은 맛있는 그리스도인, 진정 새 것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노래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은혜의 기간을 보내는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정직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하시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막루에 올라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여 다시 기뻐하고 앞으로 이를 기대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며 망대에 서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받아주신사.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눈물 많지만 우리는 참 단식하지만 이런 우리가 변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아도 변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현실 앞에서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 같은 그 순간에도 숨지 말고 주님께 솔직하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루에 올라선 파수꾼처럼 침묵과 고독의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란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찬양했던 하박국같이 잘 익은 김치같이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